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같은 의미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냐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념에 천국 그러면 그림 한 띄워 주실래요? 예. 천국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으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이 헬라어는 이제 우라노스에서 하늘에 이런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래서 나라 왕국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데오스 하나님의 태가 아니고 대예요. 예. 바실레이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됐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나라 뭐 이렇게 해도 그들은 알아들어요. 하늘이란 개념을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하늘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써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바셀레라는 이 말이 어근이 나라, 왕국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권, 왕의 통치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라는 말은 뭐냐? 통치, 다스리는 것, 주권이에요. 주권. 예. 통치가. 예. 우리나라 대사관 있으면 어느 나라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도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것 예수 믿는 것도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80~90%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왔고 우리 안에 있다. 이걸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계시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딴 건 관심 없고 빨리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도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라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다.
이제 여기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전 마을마다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를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금 이 땅에 들어오고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요. 병고침보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야기하고 병고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해요. 37절 보니까 야 그럼 네가 왕이냐?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네가 예수님이 뭐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0절에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도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회당에서 뭐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강해해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것만 설교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 가서도요. 9절에 가보니까 두란노 소원에 가서도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강론을 해요. 강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점에 두란노 소원 서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를 한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밭에다가 귀향을 막 묻어놔요. 예. 그럼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죽거나 그렇게 하면 그 밭에 귀한 것 있는 거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밭을 경작하다가 그걸 발견하면 로또를 발견하는 거죠. 로또를. 근데 그게 경작하는 사람이 자기 게 아니에요. 밭을 빌려가지고 소장농들이 이렇게 하다가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로또를 발견한 거죠. 그럼 그걸 흙을 묻어두고 얼른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사요. 또 비싸게 싸. 좀 쳐줘. 그걸 또 기쁨으로 그 밭을 삽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다가와서 이 땅에 임하는데 이것은 감추인 보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가볼게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쪼기한 물은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라 말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예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려면 이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것도 아무나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그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화가 있고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놀라운 그 가치와 보화와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과 성숙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화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뜻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이 비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들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못 깨닫지? 이게 신기해요, 신기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세례 요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한 세례 요한도 이걸 못 봤어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비밀을 세례 요한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란 것은 맨날 병자만 고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정의를 위해서 나라의 왕도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불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메시아라는 분은 뭔가 일은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세례까지 줬잖아요. 이분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계시까지 받아 다 했잖아요. 근데 시험 들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마저도 시험 들어 실족해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왜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반응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일이 되어지거나 하면 다 믿는데, 이상해요. 내가 기도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상하게 뭔가 자꾸 고난이 오고 되는 건 없고 보이는 건 없고 이게 진짜 맞나 싶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막 결론만 보고 믿으니까 요셉이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루어질 때에 아니 마지막 결론에 이제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뭐 그런 거지. 그 수십 년을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요. 계속 꼬이는 인생이에요. 계속 고난과 핍박이 끝나지가 않아.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다 실족해 넘어져요. 다 실족해 넘어져요. 근데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비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뭐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봅시다. 하나님이 성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성막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으로 우리 가까이 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점점 우리는 죽어서 내가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왔지? 그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천국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그냥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눈 감고 한 100년만 120년만 하나님이 참으시면 우리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120년도 못 참고 100년도 못 참고 70, 80년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못 참으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못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참으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이 세상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임하셔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 지독한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1분 1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너무 아파하셔요. 내 슬픔과 고통을 너무 함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감격, 이런 나라고 세상의 나라는 다 군림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착취하고 지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의 다스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한없이 기다려주고 무한한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걸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억만분의 1을 살짝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딱 발견하면은 사람들이 뭐냐? 기뻐요. 지금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떠냐면은 기뻐요. 이 로또니까. 어제 우리 정연자 권사님이 이혼한다고 우리 박교순 사님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예, 우리 새벽기도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딸이 운영하는 우리 양평해장국집에서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근데 이제 그 대화하면서 뭐냐면은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팔공산에 대구 팔공산에 그렇게 매주마다 다 갔다는 거예요. 절이한 절을 매주 갔다는 거예요. 우리 고 김유광 성도님도 사고 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팔공산에 그 높은 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왜 올라갔냐니까 로또 사가지고 로또 걸리게 해달라고. 그때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 걸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로또를 한번 걸려봤어. 걸리면 어떻게 될까? 대박 나겠죠. 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렇게 로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요, 예수님을 발견했단 말은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에게 그 모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그 모든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왔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이 부활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부활은 거듭난 사람만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이건 비밀인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가 발견하느냐? 사람이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믿느냐? 내가 회개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말을 믿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여요. 어느 날 예수님이 믿고 싶고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네,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게 믿어지고 이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는 걸 어느 날 믿어져요. 그게 이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예요. 내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이 부활을, 예수 믿는 걸 성경은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그런 거죠. 그걸 내가 밭을 갈았으니까 발견한 거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성경에 그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걸 들어야 돼. 본질 그 의미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자기가 노력한 거하고 그 보아하고 가치가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은혜지. 그 딴 사람은 밭을 안 갈아요? 다 갈지. 우리가 일상에서 다 밭 갈아요. 다 먹고 살려고 다 하다가 그냥 자기 밭에 그 있는 거야. 그게 그 은혜지. 그거는. 그럼 밭을 갈면 갈았으니까 발견한다 그러면 딴 사람들 다 가는 사람들 다 그럼 보아 다 발견해야 되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만 발견하면 뭐냐? 이걸 발견한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요. 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뭐 딱이 그냥 기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도 은혜지만 잘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내 문제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예수님의 의 칭의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막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즐겁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이게 자기가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그 당시에 세상을 주도한 게 애굽이에요. 그러면 그 애굽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왕, 대통령 되고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쁨을 모세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 안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이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래서 26절 모세를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누리는 평생에 애굽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보화와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차 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집에 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구약에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은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막 힘들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누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상들이 더 큰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 안에 지금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자기의 정체성,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멀리 간다면 지금이 없으면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시험 들지. 죽어서는 다 알아. 우리가 천국 가면 부귀영화 누리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지금 없으면 어떡해? 다시 시험 들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그래도 막 예배 좀 빠지고 뭐 이 땅에 내가 돈 좀 더 벌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게 뭘 보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을 보는 거냐? 여러분들의 성공과 명예와 여러분은 뭘 보냐?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내가 절반도 내놓겠다 하는 사람도 하나같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부흥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복을 받고 좀 더 하고 전부 다 빼갈라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찌질이 못나게 부흥이 안 돼.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 부흥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걸 어쨌든 드리고 싶어서 막 토해낼 때에 초대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내어드리고 자기 막 이렇게 밭을 팔아 내어드리고 막 할 때 막 3,000명, 5,000명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계속 우리 개념은 이 땅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좋게 편하게 사느냐,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야. 이 땅. 계속 이 땅.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고 예배 오고 기도에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 구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그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반대에 있는 거예요. 성경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가 맞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비밀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보여서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건 그렇고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더디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길 바라고요. 아이들 막 데려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셔요. 화를 내시면서 야, 이 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빨리 힌트를 찾아야 돼요. 지금 어른들, 제자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린다는 말이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안수하고 축복하고 보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끝나고 17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가가 이렇게 연결해서 일부러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한테 열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탁 앉으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20절에 뭐냐면은 야, 선생님, 내가 랍비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보시고 그걸 사랑해요. 예, 사랑하면서 야,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연결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한테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야 그럼 뭐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되네, 믿음이 많이 좋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부활은 누구에게 발견되어지고 누구에게 보여지느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보이고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쉬워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자는요, 지금 이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바늘기란 말은 여러분 성문이 있으면 그 옆에 바늘기란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6시가 되면 성문이 닫혀. 그러면 그 쪽문으로 들어가요. 쪽문으로. 그게 바늘기란 문이에요. 그럼 낙타가 그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거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거의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야 그럼 누가 천국 가냐? 그럼 우리는 이걸 또 물을 때 야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렵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 부자는 누구냐? 율법을 많이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 의가 있고 이런 사람은 어린인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다 알아. 어느 정도 알아. 깨달아. 믿음이 있어. 이해해.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누구냐?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야. 어린아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한테 의가 없는 걸 알고 정말 나 이래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때로는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예배하기도 부끄럽고 목사님 보기도 부끄럽고 참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의를 얻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그랬잖아요. 그 의가 오는 거죠. 자기의 의가 없다는 걸. 이런 사람에게 뭐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 설교하면 딱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았어. 그 부자예요. 부자. 그 부자. 절대 안 열려요. 어떤 데서 겸손한 가운데서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상하게 그게 은혜가 싹 와서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 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잘 열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어린아이는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지. 어제 그거 믿는다고 의가 되고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다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평생 수천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그걸 다 지키고 행해야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니까 이게 지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 믿는다고 되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또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들의 1년 360일 삶이 성전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해오는데 이걸 다 무시한 것처럼 하고 그냥 딸랑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에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지금 갭이 크냐 이 말이에요. 충격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믿는다고 되냐. 그거 믿더라도 할례는 또 해야 돼.
그거 믿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그거 믿더라도 또 뭘 해야 돼. 자꾸 갖다 붙여. 근데 이거 우리가 믿음이 이해가 안 돼요.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걸 너무 값싸게 또 믿어요. 아 그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뭐냐. 이분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내가 지키고 하고 내가 또 하면 돼. 근데 이거는 계속 이분만 주인으로 왕으로 이분 안에만 거하고 이분만 붙어 있어야 돼. 믿음이 쉬운 게 아니죠. 겉으로 보면 아이고 그거 믿는다고 다냐? 믿음이 훨씬 어려워요. 이분을 왜? 여기는 내 주권 내 생각이 없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여야 돼. 여기는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어. 또 일하다가 또 와서 요것만 지키면 돼.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여기는 내가 왕인 거야. 이게 율법주의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안 돼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은.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발견케 해주셨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분 주셨으니까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걸 붙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은 끝이 없어요. 그 수준이 여기는 수준이 자라지가 않아. 몇 가지만 계속 규모만 지키면 되는데 여기는 계속 그분 안에 풍성한 그분과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아니까 또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잖아요. 여기는 끊임없이 계속 공급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을 사는데 보세요.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는데 지금 모세가 왕자를 포기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미련하고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밭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비싼 값에 좀 쳐서 밭을 산다 생각해봐요. 이 사람에게는 불안하거나 고통이나 희생입니까? 그게? 아니요. 자기가 모든 걸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것은 자기에게는 기쁨이고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봉사할 때 내가 희생하고 막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우리 교회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해도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누가 봉사를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봉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 그 집사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중직이 되고 봉사를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싸우고 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에는 희생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희생하는 것 희생이 아니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더 감사하지. 하고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느끼고 하고도 죄송해. 드리고도 죄송해. 드리고도 자랑이 없어. 그 은혜로 하니까. 그죠? 은혜로 하니까. 그 아나리아 삽비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없고 은혜는 없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고 칭찬받고 하니까 자기도 교회 중직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은혜 없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다 죽잖아요. 이게 흉내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이 율법주의는요. 은혜를 흉내내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다 한다니까요. 이런 게. 다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또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시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씨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 이게 뭐냐면 겨자씨는 우리 옛날에 한번 줬죠. 제가 조그맣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겨자씨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는 걸 의미할 때 겨자씨,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 겨자씨 같다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요. 믿음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임했으면,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 이 믿음은 누가 자라게 하시니는, 누가 자라게 하신다? 물주니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물주니는 우리가 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던 것처럼 이 믿음이 자라는 건 내가 자라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요만큼 없어. 그 요만큼 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겨우 예배 한번 드리러 온 거야. 이제 우리 이진아 성도님처럼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겨자씨처럼 좀 믿음이 이제 있어 떨어지는 거야. 저게 좋은 믿음이 이제 좀 더 커서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2주, 3주, 4주 늘게 돼 있어.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성경도 한 장도 보다가 맨날 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해.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뻐하면 돼. 즐거워하면 돼. 우리 하나님 나라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도 오늘 지배해 주세요. 한 줄 동안 나를 다스려 주세요.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한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그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는 것도 알아주셔. 뭐 시간을 왜 그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오셨으니까, 예수 모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술 한잔하고 뭐 세상에서 노는 게 더 기뻐. 교회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 우리가 어떻게 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기쁨이 있어야 교회 나오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 구하면 준대요. 나의 평안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 나에게 주세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직장이 지옥 같아. 내 가정이 지옥 같아.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직장에, 나에게 지금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러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하나님 다스리기 시작해. 그럼 질서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으면요, 질서가 하나님이 정리해줘. 그냥
내가 정리할 것 하나님이 정리해줘. 할렐루야.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해주고 얼마나 신나. 왕이 임하는데 누가 변화가 안 돼. 누가 거역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도하면요. 악한 사람들도요. 보세요. 에스 같은 그런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고 온 사람도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그만큼 강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요.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가정과 은혜가 임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나니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 정영자 목사님 다음 날에 이제 암 수술하잖아요. 목사님 암 수술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편안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너무 그때 웃고 우리 한계영 목사님도 믿음으로 잘 이겼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기쁨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 음성을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기쁘겠어요?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막 기뻐가지고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재미도 없고 그 기쁨 있고 그게 좋으면 정말 기도가 재밌고요. 찬양이 재밌고 예배가 재밌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발견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을 성하고 주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진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메마른 이의 심령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안식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라며 우리 계속 한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 우리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우리 한 30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다 같이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아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논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또 우리를 또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오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한 주간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마 내 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안에서 감사, 감격, 기뻐하기를 원하는 귀한 시민들 머리 위에 들을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 주옵소서.